너희는 나의 큰 자랑이요 기쁨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사랑하는 사모님의 기도와 마음을 갖추는 우리의 아멘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입니다. 17장 1절부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욕을 나누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착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기의 용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내 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평안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요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번염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아무금을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멋짐이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젓갈을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뼈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에 즐거운 양념 심령의 근심을 결연하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고 미련한 자는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해리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오늘 여기 아주 젊디 젊은 영주 형제님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좋은 이유이든 또 힘든 이유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부르셨고 또 만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동행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조금은 우리 생각으로는 좋지 못하는 소식이 들려와서 마음이 좀 아프고 무겁기도 합니다. 수술하러 들어갔더니 임파선 쪽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키모를 나이 80에 키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어가지고 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모님을 80년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속상한 일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지금의 아픔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그러면서 이겨내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겁이 많아서 그렇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고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어미로서 정말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시고 고통이라는 고통, 고난이라는 고난을 혼자 다 당하시면서 자녀를 키워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모님을 보고 늘 이야기합니다. 존경한다고. 세상에 어머니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그것이에요. 80년 동안 그 수많은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분명하게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제육볶음이 생각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제육볶음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라면 빼고 제일 먼저 이제 라면 있으면 라면부터 제일 먼저 시키는데 항상 그거 하면 이제 요걸로 묻어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육개장을 잘하는 집은 식당을 참 잘하는 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육개장. 그래서 육개장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육볶음을 잘해야 돼요. 제육볶음 잘해야 되는데 제육볶음 참 기름에 잘 볶아서 튀겨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참 버무려 넣으면 맛이 참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제육이 많으면 별로 다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화목.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그런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화목을 깨는 게 뭔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화목을 깨는 게 뭔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바꿔 이야기하면 화목을 깨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목을 깨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깨어버린 게 뭐였죠? 전대 어떤 죄? 불순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했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 했어. 말씀에 안 듣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꽂힌 내용이 뭡니까? 뭐에 넘어간 거예요? 하지 말라는 행동.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 그렇죠? 이거 먹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을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깨는 게 뭐냐고 하면 교만이고 욕심이라는 거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뭡니까? 네, 돈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뭐죠? 서로 내가 좌, 내가 우.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을 깨트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인데 그게 내가 잘난 체하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돈 욕심을 가지고 또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화목한 관계를 다 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주는 마음이 뭐냐고 하면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좀 넉넉한 마음을 좀 갖추라는 거예요. 너는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닌가? 이미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넉넉함을 가지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화목을 깨는 것은 바로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고 조급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만 내한테 이득이 돼. 자꾸만 조급하니까 화목을 깨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러나 넉넉하면 오늘 내가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하는 넉넉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화목함을 깨는 게 뭐냐고 하면 아이고 이 문제를 왜 이게 나에게 왔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야기하듯이 이유 없는 행동은 없고 이유 없이 당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한국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전부 다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들이 있었고 그 레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가 있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늘 당장 내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불의익 같은 일이, 이런 낭패가 다가왔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의 화목을 깨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오늘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3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네.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삶을 돌이켜보면 마음이 훈련받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쉽게 아파요. 또 쉽게 화내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판단했던 것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많이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맷집. 여기 맷집이 강해진 거죠. 마음이 강해졌다는 맷집이 강해진 거죠. 근데 이 맷집은 전부 다 무엇을 통해서 강해지느냐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정숙 사모님께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맷집이 튼튼해지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을 만나야, 보통의 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맷집이 그리 강해지겠어요. 그것을 견뎌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견뎌야 될 줄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맷집이 강해지는 거지. 저도 20대에 그 숱한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게 맷집이 강해져가지고 웬만하게 뭐 어려운 것들은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왜?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은 아내가 집을 한번 나가고 내일은 내가 집을 한번 나가고 뚫린 건 하늘밖에 없고 그런 일을 20대에 당하고 그리고 10대에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그런 경험을 다 하고 보니까 웬만하게 핍박하고 웬만한 어려움들 돈이 웬만하게 없는 거 하나도 없어 봤기 때문에 웬만하게 없는 거 견딜 만한 거. 그런데 그 모든 고난, 마음의 연단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걸까요? 간단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동행.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을 딱 겪고 나면 뭘 느끼느냐고 하면 딱 하나 느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프긴 아프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아픔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시게 하는 동행의 그 친밀감을 하나님 더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더 연단을 시키시려고 할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진리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진리 바깥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 바깥에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청개구리 인생 같아요. 우리 말씀대로 그냥 쭉 살면 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어떤 복을 받은 것 같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로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진리를 외면하다가 보면 당하는 그 고통들이 되게 많아요.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의 삶들,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의 거만함들,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의 교만함들, 진리를 외면하려고 하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연단받고 오늘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발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하는,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동행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요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일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허물이 보인다고 하면 아하, 이거 덮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물을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보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할 것 같으면 진작에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니 변할 것 같은 내가 말을 해가지고 내가 옳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변했을 것 같으면 진작 변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변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래도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기도함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의 허물에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커버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 질문 짊어져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듯이. 그렇지 않나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고쳐줄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저 인간 안 돼. 안 되는 거 알죠?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상하는 구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허물이 보이고 지적할 일이 보이고 판단을 할 일이 보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 저거 다른 사람이 안 덮어주고 다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늘 지적하다 보니까 상처가 되어서 저렇게 되었구나. 나라도 덮어줘야지. 나라도 대신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구멍을 막아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 하셨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또 예수님 뭐 하셨나요? 치유하셨죠. 치유하셨잖아요. 또 예수님 뭐 하셨나요?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신 일, 그 다음에 치유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어떠세요? 우리 신입사님,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고 가르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치유, 신유, 이런 고침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들이 좀 스트롱하고 어떤 것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치유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게 강한 것 같아요? 좀. 복음하고 가르치면 강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은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똑같아요. 우리 신혜석 권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가르침이 조금 부족하고. 가르침이 부족하죠. 그죠? 네. 또 우리 이재성 권사님. 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좋은 점과 약한 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 교회에 불러준 이유가 뭘까요? 물어봐요. 뭘까요? 이런 물어보면 다 다르거든요. 이상하게 다 달라요. 같을 것 같죠? 다 달라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당신이 이 교회를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어봐요. 가만히 있죠. 네. 당신의 눈에 보이는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러주셨고 그 자리를 메꾸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당신의 눈에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그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당신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고, 그 관심은 당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교회가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메꿔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모인 곳에 완벽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가 목사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인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소목사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부분에 연약해 보이는 거,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강단의 꽃을 보면서 참 예쁘다,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강단의 꽃을 갖다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게 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수고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하는 이런 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강단의 꽃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강단의 꽃이 부족해 보이면 더 채워서 이렇게 아름답게 갖다 놓고, 하나가 안 되면 두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안 되면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허물이 내 눈에 보이면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화목교회 안에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조급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려고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결과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그 숱한 시간들을 준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너와 더 가깝게 친밀하고 더 가깝게 동행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물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줄로 알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넉넉한 마음을 갖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인내를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강하게 만들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이 내 눈에 보입니다.
지적하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이 내 눈에 보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주님, 그 일을 대신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주라고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라고 보여주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 허물을 덮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날마다 보석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조급하지 말고 넉넉함으로 화목하라. 허물은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넉넉함으로 화목하고요. 허물은 들추는 것이 아니라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말씀 묵상하며 살았더니 정말 좋았고 천국이 확실히 느껴지더라는 삶.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았기에 날마다 하나님 묻기를 절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에스더 권사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광미 권사님 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필호 목사님 건강과 매일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허한나 권사님 건강과 가족들의 믿음 생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 주님 넉넉함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